오늘은 어버이날의 귀한 기념일인데, 이 어버이날의 유래를 살펴보면 지금부터 114년 전에 미국의 안나 자이비스라는 한 여성이 평소에 어머니를 잘 못 모시고 혼자 사는 어머니를 두고 자기가 시집을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너무 슬퍼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머니 일주기 이제 추도식이 되었을 때 어머니 산소에, 어머니가 평소에 하얀 꽃을 좋아하셨는데 그때 마치 하얀 카네이션이 꽃이 피어서 이제 한 폭이 무덤에다 갖다가 심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또 1년이 되어서 2주기가 됐는데 이 자기가 나가는 교회 나이 드신 이제 엄마들을 볼 때 꼭 자기 엄마 얼굴 본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좋아하는 하얀 카네이션을 그분들에게 다 한 송이씩 꽃을 갖다 생화를 나눠드렸어요. 다 좋아하셔.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이제 이야기가 퍼지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주일날 하얀 카네이션을 다 나눠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4년 지나고 윌슨 대통령의 귀에까지 말이 들려갔습니다.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어머니날을 정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매년 5월 둘째 주일, 오늘이 둘째 주일이죠. 주일날 어머니 날을 지키는데 살아 계신 그 이제 부부가 계시는 엄마 아빠가 계시면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혼자 계신 이제 어른에게는 하얀 카네이션을 달아드리. 그러면은 혼자 계시구나. 근데 또 그게 너무 차별화돼서 지금은 하얀 카네이션이 거의 없어졌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선교사들이 들어온 후로 한 20년 지나고 제일 먼저 이 성탄절에 땡그랑땡그랑하는 이 구세군에서 이 어머니날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 이제 국무회의 산부 요인들이 모여서 우리나라에서도 어머니날을 지키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1956년도에 어머니날을 지켰는데, 그러면 이제 자식을 어머니 혼자 키우냐? 아버지도 돈 벌어다 주고 아버지도 자녀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말을 다 안 해서 그러지 얼마나 깊은데 하고 17년 있다가 어버이날로 바꾸자. 그래서 1973년부터 어버이날이 됐는데 왜 이것을 세웠냐? 어버이날을 세운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은 여러분 전 모든 국민들이 이 효사상,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이 효사상을 잘 이렇게 이제 승계해주고 또 이 사회에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그 아들 며느리들에게 효행상을 주자, 상을 주자 이렇게 하면서 전통적인 모범 가정 또 장한 어버이들을 이제 찾아내 가지고 그들에게 포상도 주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텔레비에서도 보면은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이 보면은 어려운 가정들에 대해서 이렇게 늘 비춰주고 집 수리도 해주고 아이들 필요한 것도 갖다 이렇게 막 다 컴퓨터든 뭐 핸드폰이든 여러 뭐 책상이든 이런 것도 막 다 갖다 주고 만들어주고 기증하는 것을 보는데 우리가 오늘 이 어버이날에 우리 부모님께 효도할 이유가 뭐냐? 왜 효도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우리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부모를 여러분 공경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피덩이 같은 아이를 낳았을 때 보세요. 이 아이가 울기만 해도 엄마가 안아줘야 돼. 또 딱 배고파서 우는구나
벌써 눈치로 다 알아. 아, 젖 먹고 싶구나. 잠자다가도 밤중에도 다 옛날 부모님들은 다 젖꼭지를 물리고 살았지만 요즘에는 뭐 모유보다는 다 우유로 아이들을 키우는데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목욕이며 옷을 갈아입히며 뭐 걸레를 갈아주고 모든 것이 어머니의 말로 할 수 없는 지극한 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부모가 나를 낳아주지 않았다면, 옛날에는 산하 제한해가지고, 정말 그 오래전에 아마 50년 전 이럴 때는 우리가 대가족 제도로 자녀들이 보통 5명 이상 10명 이렇게 막 낳아서 우리나라가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막 곳곳에 아이들이 뭐 심지어 신발이 없고 옷이 없어서 막 깨벗고 맨발로 이렇게 자라날 때가 우리나라가 좋은 때 같아. 그런데 새마을운동이 벌어지면서 우리나라는 핵가족 제도해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만 낳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날은 우리나라가 지금 아이들이 점점 갈수록 없어서 노령화 사회가 돼가고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의 큰 이기고 잘못된 개념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 부모가 우리를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인들은 보세요. 옛날에는 가난하고 어려워서 자기는 못 배웠어. 못 배운 것이 한이 돼서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고등교육은 받게 해야 되겠다 하고 정말 몸이 다 망가지고 부셔져도 자기는 이빨을 못해도 자기는 다리 수술을 못해도 허리가 굽어도 자기 몸에 돈 쓰는 건 아까라 하고 오로지 자식 가르치려고. 그래 요즘 아이들은 다 거의 뭐 대학 이상 다 옛날에는 상고만 보내도 막 은행 들어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도 다 자식들을 키우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부모가 그래도 그것도 모자라서 부모가 이 마음 고생한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식들은요 나중에 키워놓으면 자기 잘나서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큰 줄 알아. 부모가 나한테 뭐 해줬어 이렇게 말하는 참 못돼 먹은 자식들도 있는데 부모님이 보세요.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애써서 자녀들을 키웠겠습니까? 자, 자녀들을 키워서 결혼시켜주고 다 출가했어도 부모 마음은 놓이지 않아. 결혼하고 살아도 행여라도 또 뭐 싸워 안 산다고 할까, 행여 또 뭔 일 생길까, 자나깨나 취직 못해도 걱정, 뭐 시험에 못 붙어도 걱정, 아이를 못 낳아도 걱정, 걱정이 이만저만해. 누가 뭐 걱정 안 하겠어 이렇게 말하는 불효자식들도 있는데 부모 마음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이 부모에 대한 사랑은 비교할 수가 없고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여러분 부모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엄마하고 딸하고 이렇게 비교할 때 누가 더 번질번질 이쁘게 보입니까? 누가 이뻐요? 딸이 훨씬 이쁘지 딸이. 그런데 그게 지가 그렇게 이뻐서 이쁘냐? 본 바탕이 본래 엄마가 이뻐서 이쁜 거예요. 아멘? 어떻게 엄마가 안 예쁜데 이쁜 딸을 낳을 수 있어요? 근데 엄마는 하도 고생해서 엄마는 이제 나이 먹어 늙어서 이렇게 별로 딸하고 비교하면 딸이 훨씬 더 이쁘게 보이지만 본래는 엄마가 더 이뻤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그걸 알아야 돼. 엄마가 더 훨씬 이뻤던 거예요. 엄마가. 근데 이 부모의 사랑은 이런 희생적 사랑도 사랑이지만 이 부모의 마음은 항상 줘도 모자라서 또 더 주고 싶어. 뭐든지 막 용돈도 또 뭐 반찬도 뭐 알가리 모든 것에 몽땅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참 못된 며느리들도 있더라고. 개중에 보니까. 제가 한 4, 5일 전에 이 고속도로, 우리 이 남학이 고속도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큰 충격을 먹었어요. 왜냐? 길에가 고속도로 가편에 보니까 이 하얀 팩 비닐이 봉지에가 수박이 담아져서 버려졌더라고. 수박이.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이런 동그란 사과가 막 굴러다니더라고. 야, 뒤에 차만 안 떨어오면은 내려서 한번 확인해 볼까? 예? 주워간단 말을 좀 그러고, 도대체 왜 저걸 버렸을까? 내 짐작에 저 오령에 사는 젊은 아마 며느리들이 부모님 집어주고 살다가 이렇게 어머니날이라고 왔다가 챙겨주니까 갖고 가다 버려본 것 같아. 부모님이 준 것은 더럽다고 생각하고 그걸 안 먹으려고 하고 버렸다니까.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그러는 거 모르겠어? 이야. 그래서 이 명절에 고속도로 휴게소 쓰레기통에는 자녀들이 버려본 떡이며 고기며, 심지어 어떤 사람은 부모가 이제 자녀들이 서울 도착했어. 전화했어. 아까 내가 준 거 열어봤냐? 예, 거기 돈 300만 원 들었는데 너희 애기 납부금 넣으라고 담았다. 네. 깜짝 놀라. 이미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어. 쫓아가봐. 막 쫓아가서 거기 쓰레기통 어디로 치웠냐고 하니까 어디로 간지 어디로 모른다. 이야. 여러분, 우리는 효도는요,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차원만 아니라 인간의 가장 근본, 인간의 기본이 여러분 이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효는 100가지 행동의 근원, 10,000가지 행동의 기본이 효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효자를 보니까 한자로 써진 거 보면 흑토자, 흑토에 이렇게 짝대기를 하고 밑에가 아들 자자가 졌어요. 옛날에는 우리 사회가 농경사회, 다 흙에서 다 이렇게 돈이 나오고 흙에서 밥이 나오기 때문에 이 흙에 지게를 지고 이게 땅을 파고 그 아래 자녀들이 있는 것을 효자라고 말하는데, 내가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성공했다 하더라도 부모의 그 희생, 부모의 그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 내가 있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뭐냐? 10계명 중에 사람에게 준 첫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한 줄로 믿습니다. 효도란, 여러분, 부모가 설령 나보다 못 배웠어요. 나보다 잘나지 못했어요. 그래도 부모를 모시는 것이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공자의 정명사상이란 이 사상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군신의 관계, 높은 임금과 신하의 관계, 높은 사회적 지도자와 나와의 관계와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있는데, 지금 임금님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다, 우리 상관이 잘못을 하고 있다, 그러면 밑에 사람이 내가 바로 됐다면 바른 말 할 수 있어야 돼.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 뒤에서 흉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직언을 해줘야 돼. 바른 말을 해주는데, 그래도 안 들으면 내가 당신 따를 수가 없다. 사표 내면 돼. 사표 내고 내가 저기 있다는 안 되겠다. 그만두면 돼. 그러나 여러분, 부모가 도박을 한다, 부모가 바람을 핀다, 그래도 부모는요 버릴 그런 부모가 아니야. 그랬다고 부모를 버린 것이 아니고, 자, 임금과 나의 관계는 의리로 맺어진 의리는 끊을 수도 있는 게 의리예요. 그러나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하늘이 맺어준 관계,
천륜의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가 못났다고 버린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못났어도 내가 모셔야 하는 것이 부모와 나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효경에 보면 5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첫째 뭐냐? 같이 읽어봅시다. 거처할 곳을 편하게 제공해 드린다. 자, 부모가 거처할 게, 부모가 아파트를 좋아한다, 단독주택을 좋아한다, 뭐 시골을 좋아한다. 부모가 어디서 살기를 좋아하는가? 본인 취향에 맞춰서. 할렐루야. 나도 내 욕심 같아서는 우리 어머니를 남학으로 오시라 하고 싶어. 근데 죽어도 그 동네를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예? 심지어 옆집에 사람이 자기 집하고 뜯어서 그 집을 다시 짓겠다고 좋은 집 사줄 테니까 집을 바꾸자 그래. 예? 자기가 저쪽 안쪽에 더 멋진 집 한 2천만 원 더 들여서 집을 바꿔주겠다. 그래도 본인이 절대 사양하는 거예요. 그럼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그렇게 좋은 집이니까 바꿔요. 나야 뭐 뒤로 팔아먹으면 더 비싼 집 사준다니까 큰 이길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첫째는 거처할 곳을 본인이 제일 편하게, 아파트가 편하다면 아파트, 주택이 편하다면 주택에 제일 편하게 이제 모시는 것이 중요하고, 이 부모를 복양할 때는 정성껏 하라게, 돈만 던져준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담아서. 할렐루야. 세 번째는 병이 났을 때는 부모에게 성의를 다해야 돼. 성의. 예? 자식된 도리로서 최선을 다해서 직장 다니면서도 일하러 하면서 바빠도 우리가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서 병이 났을 때 부모를 돌보고, 돌아가셨을 때는 슬픔을 다하고, 아이고 돌아가시 시원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야,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다시 볼 수 없잖아. 그래서 정말 슬픔을 다하고, 추도할 때는 엄숙을 다하라. 효경에 있는 이야기.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몇 가지 배울 교훈이 뭐냐? 나이가 든 부모님들은요, 이제 항상 외롭습니다. 외로워. 사람이 은퇴만 하고 나도 외로워지잖아요. 그 전에 직장 다닐 때는 다 이렇게 동무들이 있어. 말동무. 같이 이렇게 때로는 싫은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회적 관계에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딱 일손 넣고 들어앉으면요, 사람이 말동무도 없어져. 어디 갈라도 또 이게 마음에 부담이 되잖아요.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부모가 애롭다. 그래서 이렇게 말동무라도 말벗이라도 해준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뭐 젊은 애들 보세요. 젊은 애들이 이성 교제한다. 그러면 그들이 보세요. 찻집에서 빠이빠이 했으면 다음 날까지 연락할까요, 안 할까요? 예? 한 번도 안 한다고? 빠이빠이하고 가면서도 카톡하고요. 밤에 집에 가서도 카톡하고요. 예? 헤어지고 빠이빠이하고도 1시간 더 계속 카톡할 거예요. 예? 근데 부모는 어떻습니까? 일주일 내내 우리가 전화 한 번 안 해. 한 달 내에 전화 안 한 사람도, 1년에 한 번이나 전화 할뚱말뚱 한 사람도 있어. 예? 부모한테는. 그래서 이 부모한테는 우리가 어려워도 용돈을 꼭 필요하게, 예? 내가 최대한 호하게 넉넉히 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부모를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부모가 여러분 용돈 주면 어디 뭐 못된 데, 잘못된 데 쓰지 않잖아요. 남으면 다 자식들 주든지 손자들 주든지 다 돌려주기 때문에 다 줘도 자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안 서운하게 용돈도 드리고, 그 다음에는 병이 들었을 때는 앞에서 말씀한 대로 세심하게 늘 병원에도 모시고 가고, 끝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오늘 성경 말씀 한번 25절 성경 한번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에게 가장 큰 선물이 뭐냐? 부모에게 가장 큰 선물은 자녀들이 잘 되고 또 잘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면 부모에게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뭐하고 있다. 아유, 생각만 해도 기분 좋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자식 난 보람이 있고 고생한 보람이 있는 것이 자식이 잘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야 누구는 이렇게 잘 됐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 야 지가 아버지 닮아서 똑똑하다. 그 말만 들어도 부모는 행복하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부모한테 혹시 소홀히 하고 못한 거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내리사랑이라 그래서 내리사랑.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한테 본을 보여줘야 돼. 본을 보여. 저도 행여라도 나중에 우리 자식들이 나 천대할까 봐 야 이제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잘해야 보고 깨닫겠구나. 아멘. 저는 어지간하면 어머니 모시러 가도 내가 갈라 그래. 내가 한 번은 가고 내가 모시러 가야 되겠다. 자식들 좀 모시고 와. 이렇게만 해도 될 수 있잖아요. 지금 사위들이나 딸들이나 애들한테 야 모시고 와. 이렇게 명령해도 될 수 있어. 근데 그거보다 내가 모시고 와야 되겠다. 실천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꼭 다음 우리 후손들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내가 못하고 어떻게 니들 나한테 잘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 안 해도 저절로 잘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행동으로 본을 보여서 훗날 여러분이 믿음의 가정에서 정말 좋은 그런 부모님 밑에서 좋은 자녀가 날 수 있도록 그런 대물림. 성경에 보면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장수하래. 꼭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